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한 가지 송구스러운 건 지난 주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수련회 하느라고 설교 준비가 다른 때보다 좀 더 미흡합니다. 졸지 않고 잘 들어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방금 읽으신 배 풍랑 이 사건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한 아이의 식량으로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 대략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대략 우리는 짐작하건대 한 2만 명을 먹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냐면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앞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여가 빨리 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얘네들은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하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에 가셨어요. 이게 궁금한 거죠. 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마치 도망치시듯 그 자리를 피하셨는가? 너희들도 가! 내가 이들 보낼 테니까. 그리고 혼자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 이유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띄워주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제자를 재촉해서 너희들은 빨리 가! 내가 애들을 보낼게!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가 오병이어 사건, 그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뭘 시도했어요? 예수를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이죠. 왜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급히 빼내셨는지 감이 오시죠? 무리와 제자들의 접촉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홀로 산에 가셨다라는 말은 왕위를 올라달라고 했던 것에 대한 수락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입니다. 일이 발생하는데요. 48절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배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면 자체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따라합시다, 그림 언어. 성경은 그림 언어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 상황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이는 바람,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가보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세상 풍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인데 그 바다에서 이는 바람은 세속적 가치관,
인본주의적 가치관,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게 뭘까라고 머리에 딱 떠올렸을 때 그들이 갖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이거죠. 제자 공동체가 어떤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발이 묶인 겁니다. 발이 묶인 거예요. 상황 자체는 풍랑이 막고 있어서 못 가고 있는 것, 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나를 앞을 막는 거야 라고 보고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닌 것이죠. 제자들만 남아있는 이 배 안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결정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아니 그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왕 되시지 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그걸 거절해, 이거죠. 이 설왕설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이래서 이랬겠지, 그래서 저래서 그랬겠지, 아니야. 그럼 막 시끄러우니까 노를 안 젓고 있는 거예요? 못 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앞을 막고 있는 것은 바람일까요? 그들 안에 남은 미련이나 혼란스러움일까요?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기적 가성비로 따지자면 한 판 기적 벌여갖고 2만 명 자기 당으로 이끌어 들인 겁니다. 또 한 번 하면 2만 명, 또 한 번 하면 2만 명. 이거 완벽한 경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걸 쪽박 차듯이 딱 차버리고 떠나니까 여기가 막 시끄러운 것이죠. 여쭙겠습니다. 가지 못하는 겁니까? 가기 싫은 겁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안이 얼마나 소란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시죠. 48절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세요. 49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기겁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유령인가 하여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누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사탄의 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야? 하고 활짝 놀란 거예요. 또 바다에서 이상한 짓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이유가 그들의 유대인의 사관, 바다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노는 것도 다 뭐가 왔다 간 것 같은 것도 다 사단의 역사야 라고, 그래서 놀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여쭈면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만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더 많이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한 번 기적을 맛본 다음에 왕위로 옹립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제일 많이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속내가 어떨지 여러분 아시죠? 거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우리의 경제 대통령이 되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하는 제안을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것과 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과 같은 기대를 하고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이 이유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자주 드나드는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육성회장, 뭔장. 그분들을 향해서 똑같은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치맛바람도 저런 치맛바람.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나요? 이 지금 본문이 바로 치맛바람의 원조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4절 주시죠. 시작. 12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거기 잠시 띄워놔 주세요. 요 말을요, 제일 귀를 파고 제일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저 말을 열심히 듣고는 베드로가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하나 해요. 최후의 만찬 석상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 석상은 테이블이 디귿자입니다. 디귿자. 예수님은 여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사도 요한이 앉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에 앉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상주니까 여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옆에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에서 제일 말석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의 맞은편 자리가 바로 가장 말석입니다. 저걸 들은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 스스로가 제일 아랫자리를 가서 취한 겁니다. 뭐 하고 싶어서? 으뜸되고 싶어서. 모두 다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한 겁니다. 제자들의 길을 막고 있는 풍랑의 실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고 바다에 악한 노름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눈이 뭐에 씌워져서 정작 봤으나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전도사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은 항상 나만 놓고 나 들으라고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나 치는 설교하시는 거야. 이랬습니다. 저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이다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 그러셨지만 듣고 막 아파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설교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설교를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나 하나를 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듣는 게 우리 영혼에 안전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고 어디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장차 영생에 이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눈여겨보실 것은 뭐냐면 본문적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본문적 모순. 성경에는 본문적 갈등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거죠. 장 목사님, 손 들고 무릎 꿇고 서 있으세요. 이게 본문적 모순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 들고 무릎 꿇고 서 있어. 이게 바로 본문적 모순입니다. 두 가지의 지시사항이 있는데 하나를 지키려면 하나를 지킬 수 없는 게 본문적 갈등인데요. 자, 제자 공동체가 가고 있는 이 백길은 누가 재촉하신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길입니다. 하만사는 누가 계획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셔서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만 가지 풍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서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 섞기 시작하면 누가 옳은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신 길인데 풍랑이 있다. 이게 바로 본문적 갈등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길에 막힘이 있다. 고생이 발생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분부하신 일인데, 주님이 허락하신 하만사인데 왜 이 행사가 이렇게 여기서 뻐걱거리지? 이렇게 차질이 생기지? 수련회가 왜 이렇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신자의 일상에도 얼마든지 풍랑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여정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보냈는데 너 거기 갔다는 묶이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된다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라고 하는 것인지 항상 성경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저께 우리 중등부 연합 수련회 때 오전에 오셨던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순종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물어라. 그런데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한지 악한지, 이게 선함이 북돋아지는 일인지, 이걸 안 했을 때 선함이
감소되는 일인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게도 덕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덕이 된다면 그 일은 기꺼이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 싸움 속에서 늘 삽니다. 주님의 이런 갈등적인 모순적인 명령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보내셨는데 막힘의 순간이 있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심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당장 모면하고 싶습니다. 기도 한 판 통해 갖고 이거 싹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못하는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힘겹게 졌는데 못 가고 있는데 그걸 저 육지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보십니다. 이거 주님께서 일부러 안 타신 겁니다. 이 배에 일부러 안 타신 겁니다. 나중에 오시려고 작전 짜시고 산에 가신 겁니다. 이 왕이 옹립에 대한 거절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먼저 가라고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왔습니다. 고통스럽죠? 혼란스럽죠?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이 시간을 치워버리고 싶은데, 이 시간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주목하시는 시간입니다. 막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풍랑이 나를 막는 거야. 내 미련과 내 주저함과 내 혼란이 내가 가지 못하는 거야. 가기 싫은 거야. 속에서 주님은 보시고 라고 했던 말은 뭐냐면,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지 더 주목해서 보시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만큼 저도 정말 피하고 싶은 시간인데, 그 시간만큼 우리를 키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은 뭘로 연결되냐면 주님의 임재로 연결됩니다. 못 살겠는 그 시간을 그냥 이 악물고 견디다 보면은 그 시간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주님이 나를 유독 주목해서 보시는 시간이고요. 내가 너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시간이지만 요렇게 하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기적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임재로 우리에게 우리의 사건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짐작할 것으로 아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러한 순차대로 일이 해결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해답을 갖고 호련히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 오셨다라고 한 겁니다. 풍랑을 만나 흔들거리는 제자들의 고난과 두려움을 외면치 않으세요. 48절, 찾아오신 시간 자체도 의미가 담긴 그림 언어인데요,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 시간으로 말하면 3시에서 6시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요. 새벽 기도. 여러분, 사람은요 뇌가 가지런히 정리되기 위해서는 11시에서 2시까지 자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살면서 전두엽으로 입력된 내용들이 후두엽 망상 여과체를 통해서 대뇌피질로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어느 시간이냐면 11시에서 2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하루 종일 시달렸던 것이 우리 육신이 가지런히 정리되는 시간은 언제냐면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려면. 소련 KGB나 이스라엘 모사드가 어디를 침투하려고 하면 몇 시에 침투해요? 4시입니다. 4시입니다. 가장 깜깜한 시간이고 인간의 의지가 가장 박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박약해지. 근데 밤 사경은 가장 깜깜한 시간이지만 잠깐만 있으면 날이 밝아와서 하나하나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그거죠. 오늘 내가 하루가 열리는데 나는 그 하루에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경이지만 내가 그 시간에 깨어서 듣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 무슨 일에 내가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제 받아둬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받아서 오늘 살고 다 소진하고 내일은 새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이게 바로 본문적 모순입니다.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내일 사표 써야 되거든요. 깊은 어둠인 동시에 새날이 밝아오는 밤 사경도 이것도 그림 언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가장 심란한 시간이지만 곧 날이 밝아오면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교차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밤 사경입니다. 두 세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임재와 동행을 구합니다. 어여
제 곁에 오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두 답을 구하고 얻는 여러분이길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마가가 생략한, 이 사건 속에서 생략한 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마태의 기록에서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소하니. 이렇게 엉뚱하죠. 근데 베드로도 웃긴데 예수님이 더 웃기세요.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께 가되. 그런데 이제 일이 발생하는 거죠. 30절 바람을 보고, 자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 하사하니 31절 주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서 구하세요. 이제 신기한 것은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잠시 더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배는 여기였는데 주님처럼 저도 물 걷게 해주세요. 오고 싶으면 와봐. 걸었네요. 한 걸음 이발 빠지기 전에 이발 했어요. 그랬는데 저기 보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점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죽겠다고 아웅바도 하니까 잡아주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두 분이 걸어오셔서 배까지 오는 동안 바람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총 몇 번 걸었어요? 몇 번 걸었어요? 2번 걸었어요. 거기 가다 빠졌고, 근데 거기서부터 올 때까지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두 번째는 왜 안 빠졌을까요? 네.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바람, 풍족. 그러니까 빠졌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빠져 죽는다는 그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께 이를 수 없다라는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나는 무리를 걷고 살았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함 속에서 어떤 답을 얻어낼 수 있냐면 임재와 동행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져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것 사이에서 사냐면 의심과 의지 사이에서 사는 거죠. 의심과 의지 사이. 여러분 늘 그럴 겁니다. 저는 매일 의심과 의지 사이에 삽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다음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계속 의심과 의지 속에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병원에 다녀오면서도 이걸 내가 잘 감당하고 살까 말까.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잘 될까 말까. 모든 것을 그냥 계속 계단기 두들겼다가 찬송을 불렀다가 계산기 두들겼다가 찬송을 불렀다 하고 삽니다. 결국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계속 우리의 시선이 의지 쪽을 향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정황 속에 예수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결국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과 의지 사이 그 치열한 싸움에서 임재와 동행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길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속내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베드로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던 겁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처럼 오라고 했으니까 이걸 무리로 자기도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걸 자기도 확인함과 동시에 남에게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엉뚱한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요 진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 안다라는 인물이기도 했지만요. 근데 베드로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열심. 죽자 사자.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자기는 이건데 계속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계속 덧칠을 한 겁니다.
제가 날 이렇게 보진 않을까, 저분이 날 이렇게 보진 않을까 해서 그렇게 봐줬으면 하는 모습을 계속 덧칠하는 싸움 속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게 해도 괜찮을 것을.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염없이 저도 그 짓 속에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날 이렇게 봐주길 바라고, 성도들이 날 이렇게 칭찬해 주길 바라서 온갖 발버둥으로, 백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 입고 나왔습니다. 안 보이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그 인정 욕구가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 받아내려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거 한마디 받아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살았는지 모르는 베드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돼갖고 그 신앙이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고 남들에게 증명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신을 자기 자신이 저주하기에 이르고,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 없다. 해봐요. 장로님 여기 설교해 보세요. 저 자신 없어요. 이 자신 없어요가 아니라 나 없다. 내 안에 나 없다. 내 안에 있는 나로 나를 증명시킬 생각이 이제 없다. 자기가 꺼내놓은 보잘것없는 사랑마저도 주님이 되물어 오시자 그마저도 자신 없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배추가 땅에서 뽑혀서 우리 입에 김치로 들어오려면 5번 죽어야 된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르고 쪼개고 소금에 죽고 고춧가루 숨 막히고, 옛날에는 그것도 독에다 묻어갖고 매장시켜 버려야, 완벽하게 죽여야 그놈이 제대로 된 김치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평생 이렇게 여러 번 숨이 죽습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 신앙을 통해 무엇을 얻고 어디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모릅니다. 무시로 밤 사경과 같은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의심과 의지가 싸우는 자리에서 임재와 동행을 구하고 얻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배추처럼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많이 죽으세요. 반대편에 얘기하세요. 많이 죽으세요. 내일 살아서 출근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많이 죽으세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찬양 한 소절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내셔서 가는 길에 만나는 풍랑과 의심과 의지가 싸우는 밤 사경에 진정한 답이 되시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증명에 코끼리 등짐을 지고 허덕이던 베드로를 자기 부인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고 영혼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도 그 성화의 길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길 원하오니 지혜와 용기와 겸비한 마음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